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예배 능력이 회복하는 교회,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예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예배가.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 우리 자신을 낮추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이 모든 위기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8절 이후에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주인하고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기가 앉아있는 높은 자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창피함을 느끼고 맨 끝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절에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잔치 청함을 받으면은 맨 말석에 끝자리로 가서 딱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보고 높은 자리를 권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짧은 본문인데요, 참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내려올 때 힘들 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 이게 많이 아파요. 그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죠. 높은 자리. 집도 보면 어때요? 저 낮은 곳보다 높은 데 짓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도 높이, 그죠? 높이 올리잖아요. 예. 우리 이제 울진에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없지만요, 서울 가보면요 100층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예.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떻게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머리가 어지러울 텐데, 다 그런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어떻게 하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뭘 해요? 높이 올라가려고 뭘 해요? 탑을 쌓잖아요. 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리게 하기,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 어떻게 하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늘 겸손하게 유지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은요, 무조건 자리, 눈에 보이는 자리의 높낮이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어쨌든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제자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아니에요. 그들 중에도 2명만 있어도 뭐가 생깁니까? 쫄병이 있고 대장이 생겨요. 그죠? 예, 이게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나 모여 있으니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뭐 서로 견제하는 거. 제자들 중에서도 그게 변론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가장 작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쉽게 말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그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극명한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은 당대표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당대표 말 한마디면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마치 군대 조직 같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들이 하는 짓과 똑같아. 2019년에 개봉해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칸 영화제,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 아시죠? 기생충.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관객들을 동원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계급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이 영화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윗사람의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게 길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 욕심. 자기 눈에는 덜 보고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니까,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눈에 덜 보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하지만 과연 높은 데로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기쁨과 감사만 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오르고 올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삶에서 다 똑같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권력, 명예 다 마찬가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 가지고 있어요? 한 10억 가지고 있습니까? 100억 정도요? 100억도 적다고 생각하면 뭐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100억만 주시면요, 내가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더 높이 올라가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창피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낮은 자리로. 그럴 때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냄새나는 자리, 바로 구유, 말 구유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왜 이 자리로 오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리로 와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황금빛이 빛나는 그런 자리로 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목자들이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다 사람들이 천시하고 멸시했던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어디에 모읍니까? 자기 날개 위가 아니라 아래로 모읍니다. 그 병아리들은 암탉의 날개 밑에 내려가야지만 가장 안정을 느끼게 돼요. 만약에 이 병아리들이 한 병아리가 나는 우리 엄마 날개 위로 올라갈래 해서 날개 위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떨어지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날개 아래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로 낮은 자리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니 가장 낮은 자리, 바로 무덤 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캄캄한 무덤 속, 가장 낮은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요? 죽지 않으면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자신을 죽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자기가 낮아졌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인생의 끄트머리, 벼랑 끄트머리 같은 곳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끄트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떨어져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교만해 봐요, 내가 잘나 봐요,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내 마음이 높아져 봐요,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 끄트머리 같은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 가시를 3번이나 주님께 없애달라고 간구했어요. 육체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에게 큰 육신의 질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은 자기가 고치지 못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3번이나 주님께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약한 데는 누가 약한 겁니까? 사도 바울 네가 육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약한 그때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섭섭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데까지 내려갈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강해지는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해지는구나, 내가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는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모세도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이 엎드리다는 단어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샤하, 신약에서는 프로소키네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이게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개 지파의 대표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그 땅에 가보니까 참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 기굴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올라갔다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봐도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가 왔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그들과 함께 싸우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10개 지파의 대표들의 말을 이길 수 있습니까? 10대 2잖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자기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내 후손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나와놓고는 이제는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 지간을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노예 생활 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위기의 때잖아요.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1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엎드렸어요. 이 백성들을 폐역하고 배역망덕한 백성들에게 막 나무라고 질책하고 막 교훈하고 훈시한 게 아니라 엎드렸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무산이 되고, 물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목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방황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의 위기의 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기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기 힘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도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 위에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그렇게 해서 반역을 해요. 지휘관들 250명이 그냥 합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역을 할 때 모세가 이놈들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6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다 그들의 불평불만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막 따지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고 바로 엎드렸어요.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모세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같은 위치예요.
모세 말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껍벅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겉모습으로 봤을 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모세는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듣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엎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31절 고라 일등들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냥 이 갈라져서 그 고라 일등들을 다 삼켜버렸고, 함께 반역을 깨했던 지휘관 250명은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다 죽었어요. 그 다음날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또 대듭니다. 너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그때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 다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6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너희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썰어버리려고 하니까 떠나라, 여기서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엎드립니다. 낮은 자리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아론이 항로를 가지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바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 찬송을 불렀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 예배할 때 부르던 시편 찬송이. 근데 그것을 다윗은 언제 불렀느냐? 그가 행통한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강야에서 노숙하며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고백처럼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자기의 머리에 부으시니 자기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중국인들이나 중국 출신 학교들이 상당히 관여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중국은 반중 정치인 낙선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언론들을 동원해서 심리전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도 지난 총선 때 선관위에 중국인 개표원들이 있었고 선관위는 이것을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언론들이 너무나 좌편향되어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 좌파나 우파냐 이것을 떠나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진보나 보수가 또는 좌파나 우파나 정치적 성향이 서로 비슷비슷해야 돼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조직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게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좌편향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언론들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이 너무나 심하다 정도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약한 세력이 틈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총과 칼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손 들고 뭐 데모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위기 때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며 예배 능력을 회복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임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경제를 회복하고 이 나라의 위기도 온전하게 정상화할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